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8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8주 차입니다. 진짜 한 주가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주초 사역에 관한 영상들은 주일 이제 일정 끝나고 이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언제 일주일이 지난지 모르게 또 녹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올해 1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단락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세의 징조와 그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21장 38절까지의 세 문단이 있습니다.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최후 일주일 중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합적인 예언, 그리고 그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병행되는 본문으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 복음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말세의 기간 중에 받을 박해를 예고하시고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권면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말세의 박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법정에 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난리와 소란의 소문, 또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 땅과 하늘에 나타날 징조들, 그 전에 나타난다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박해를 견디며 또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또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12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12절은 말세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17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마가도 2번, 마태는 1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손을 대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서 손을 대다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말세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성도, 곧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똑같이 인내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더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박해에 대하여 인내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당은 공회보다 작은 유대인의 법정으로 가벼운 안건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옥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감옥을 말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의 핍박의 장소인 회당, 그리고 이방인들의 핍박의 장소인 옥, 감옥에서 성도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의 범위는 광범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던 실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과 중세의 로마교와 또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제국주의 또한 일루미나트 공산주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였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한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기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가 성경에서 무엇을 전파하는 행위보다는 증거, 증인이라는 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받는 기준이 된다. 즉 세상의 법정에서 범법자로 재판을 받으나 이것이 곧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증거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문맥상 그런 의미보다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미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집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죠. 실제로 바울 사도의 삶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재판에 세우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장 악한 자들 아닙니까? 소위 악의 끝판왕들이죠. 이 지상에서. 그러나 이런 악의 끝판왕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주신다라는 측면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섭리가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해에 따라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연구하다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궁리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말 그대로 이 말은 미리 준비하거나 애행 연습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변명하다란 말도 자신의 어떤 무죄 언도를 위해 말하다 또는 비난의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인간의 법정 앞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상대는 질문을 앞에 두고 애행 연습하는 것과도 같은 어떤 인간적인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특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선물로 부여받게 된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박해자들 앞에서 지혜롭고 유창하게 설교를 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지요.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애행 연습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뿐더러 절대로 효과적이지도 못하지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과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에게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하는 것임을 생각하시면서 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과도 같이 참으로 평소에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 16절의 말씀은 말세요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가족과 친척 및 친구들로부터 당할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의 애언에도 나오고 앞선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도 나오며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에도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받게 될 핍박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좀 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친척과 친구의 핍박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마태, 마가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과 믿었던 정말로 그것도 자신과 가장 가깝다라는 친구와 친척,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의 박해와 배신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핍박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반과 핍박으로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의 파괴가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일루미나티의 7대 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의 해체 아닙니까? 여기 넘겨준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체포될 때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일이나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시킬 때 또는 지옥에 던지다 등의 표현 등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사탄의 대적 행위로 말미암아 대환난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일루미나티의 7대 목표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 파괴라는 것, 해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가족관계의 해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의 대결 구도 상당히 오래됐죠. 이것도 페미니즘의 확산, 동성애, 동성결혼 입법화, 그리고 체벌 금지, 마약 공급 등등 가족관계 및 개별 국가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극심화되고 핵가족화된 지가 상당히 되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난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가족관계는 참으로 너무나도 쉽게 해체될 것이고 또 핍박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성경 예언 아닙니까?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이 가정과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밀고 하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세지 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과는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을 따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대립과 반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인가 잡음인가에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벨리알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대립이 계속해서 극심화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은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복음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교회에 안 오면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 자식에게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사실상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세례를 받고 제네박당까지도 같이 하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지만 그들에게 있었죠. 나가버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복음도 듣지 않는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실행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강요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들으라고 강하게 권면하십시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은 달라요. 이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되고 참 힘든 것이지만 내가 끊어내지 않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며 복음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탄의 세력들에게 밀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지상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말세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할 주체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미움이라는 말은 증오하다, 무시하다는 뜻이고 원수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성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는 그 사람 혹은 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싫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준 것 없이 싫은 사람이 있다. 그냥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목이 좀 안 좋네요. 여기 나오는 미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기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것이 저런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나에게 이렇다? 전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실 자체를 미워하는 자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혹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문자 그대로 머리카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틀림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을 육체적인 보호하심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봐야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육적으로 아무리 심한 박해받고 고난을 당해도 영혼은 어떤 상함이나 변형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대적들이 비록 죽이고 찢고 분해시키고 불로 태워 가루로 만들어 뿌리거나 또 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전혀 상함이 없이 보존된 우리 영혼과 결합시키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니까요. 육신을 괴롭히고 죽이면 굴복할 줄 알았지만 영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를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 방향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내란 말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내.
인내. 인내라는 말은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미혹이나 회유 앞에서나 물리적인 공격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고, 또한 역사적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신앙, 개혁신앙, 전통신앙의 노선을 벗어남 없이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합시다. 여러 가지로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련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신앙에 있어 타협을 요하는 것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현세주의의 사탕발림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주어진 12절로 19절의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될 때 일어날 현상으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알리는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고난이 필연적이며 오히려 그 환난의 상황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정부도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지상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를 두고 있지 않은 지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상의 권력자,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말세의 징조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더 충동질하여 극심해지게 됩니다. 지금이 극심해지는 단계로 가는 시점이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배도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극심한 배도와 혼란의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상 이 정도의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한 고난이 우리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내 친구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할 말을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해도 버벅거리고 말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한 지혜를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있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어찌 헛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곧장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아닙니까? 우리는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때리면 우리는 복음으로 2대 더 때려버리면 됩니다. 상대가 2대 더 때리면 우리는 복음으로 난타해버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말세에 합당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들은 일치를 이루어 함께 흔들리지 않는 정통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일치운동 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탄의 종교통합운동의 일환인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참된 교회들의 일치가 어떤 때보다 절실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의해 통합되어 버린 종교들, 그리고 원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기독교 내에 위장 침투했던 가짜 기독교 세력들이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드러난 이단들, 그리고 타종교, 그리고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속한 그룹들, 로마교가 주도하는 사탄의 종교통합운동, 교회 일치운동, 불건전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이들의 동조하는 세력들, WCC, WEA,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꾼들
다 제외하고 정확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역사상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힘있는 다수의 세력이 아니라 연약한 소수였음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방 족속들은 언제나 일치단결했고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던 그 역사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방앗간을 기웃거리는 참새새끼 마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단체도 교회도 인물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도 배반할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대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진리 안에서 초대교회, 정통교회,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앞둔 진정한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하게 합한 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일치될 사람 한 명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참 답답한 목회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현월TV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저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을, 물론 엄청 많아가지고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엄청나게 힘을 얻고 저도 목회적인 어떤 사명을 고취시키고 더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제가 많은 인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 다짐을 했거든요. 사람 관계 다 정리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어디 가고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다시는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무슨 장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주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말자. 저는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신대원 가는 거 아니다. 오직 정말로 양을 돌볼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신대원을 가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절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정도로만 가자. 제가 원래 굉장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심도 많은 사람이고 출세욕도 있던 사람이고 명예욕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신대원 가기 전에 다 던져버렸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자체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무력도 없습니다. 명예욕도 없습니다. 아예 일도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제 DNA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걸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거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맥이 많진 않아요, 제가. 그렇죠.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사람관계를 안 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심했던 것이고 또 동기 목사님 또 일부만 만나다가 그조차도 큰 의미가 없음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천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만남을 갖는데 아무런 목회에 도움 안 되는 생산성 없는 모임을 하면 시간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모임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냐? 제가 목회자들과 만나는 이유, 모임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시대분별과 바른 신앙 지식을 가지고 목회에 그것을 반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제가 모임을 사실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울 생각도 없고요. 별로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12월 25일 성탄절 지키고 있고 현대 부활절에 계란 나누기나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뭘 더 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충분히 소신껏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제 스승님과 신앙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저는 부르심받아 가면 그만입니다. 안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학문적인 큰 빚을 진 훌륭한 신학자 목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월TV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신앙 노선 가진 성도님들을 알게 되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자기 교회에서 세상 잘난 척하고 왕노릇하는 정말로 죽어도 변화 안 되는 목사 한 명보다요. 그냥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일치되는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외로운 싸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말씀이자 저의 목회자 소명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치는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신 말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 우리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이상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실제로 지진이 나고 흔들어 제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또한 문을 여시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 닫힌 소망에 닫히고 그 끝이 하늘에 메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로를 벗어나거나 뒤집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항구 저 하늘나라에 그대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것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확무한 계시 진리입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난의 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게 돼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과 맞서 싸웁시다. 절대적으로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